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표현은 24절 다시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 그게 주님이 주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 표현되고 맞는 말인데 그 앞에 항상 붙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맞아,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동의, 의지로서의 은혜이기보다 그 은혜는 체험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체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할 때만이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체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아, 그게 옳아 라고 하는 우리의 지성, 이성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은 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체험하게 돼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은혜. 이 은혜.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됩니까? 얘기한 겁니다. 용서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은혜. 자신이 이해한 거는 자신의 생각 안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베풀면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이게 뭐 여러 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한 번 잘못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줘요. 그 한 사람이 반복해서 나한테 잘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자신의 어떤 기준, 자신의 어떤 그 이해 속에서 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2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해라. 누구한테요? 한 사람한테. 저는 이만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신앙 고백을. 용서할게요. 7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7번을 70번이나 해라. 이 표현이 뭐죠?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의지와 이해와 결단과
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안 좋은데, 마음은 괜찮지 않은데 용서해 줬어요. 이거 용납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데 나 용서했다? 아무 의미 없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7번을 70번이나 해라. 이 말은 네가 할 수 없는 용서야. 네가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의지로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이 뭐냐? 네가 참고 참아서 7번 용서하겠다고 말한 거잖아. 너 마음의 그 돌이킴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의 어떤 변화를 겪지 않으면 용서해줘도 소용없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멋져 보이죠. 뭔가 신앙의 멋진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변화예요. 마음으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늘 적용되어지죠. 하나님, 저 이만큼 하면 되죠? 이만큼 열심히 해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이 정도면 됐나요? 아니, 신앙생활은 너의 그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그 힘이 필요해서 너를 내가 불렀는 줄 아니? 저 이만큼 바쳤으면 됐죠? 나는 네 돈이 내 돈 비교하면 그게 되겠니? 재물 이거면 되겠죠? 내가 무슨 짐승에 그게 부족해서 그거 바치라고 한 줄 알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의지와 결단과 우리의 그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향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예수님이 이 은혜라고 하는 어떤 경험과 체험을 빼고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또 이게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싫어 이 마음 가지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표현대로 보면 이 바보야만 해도 그 마음의 그런 상태, 내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저런 놈, 이상한 놈 이 있잖아요. 저런 악한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너 나 아냐? 너 복음 받았냐?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뭔 줄 아냐? 은혜의 복음이야. 그 은혜는 나를 만나서 체험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게 뭔데요? 값없이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와 그 고통에서 사셔서 세상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울이 그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그 복음 전하러 간다.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 라고 말했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것인 거예요. 은혜. 체험한 거예요. 값없는 은혜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마음,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사실이 마음의 비추임을 받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했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이 머리의 이성이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냥 소리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 정말 그 신앙의 내용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은혜의 체험, 경험.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용서. 이건 또 강요. 원수 사랑해야 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강요하고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용서하는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이 어떤데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함께 있길 싫죠. 마주치기 싫죠. 근데 그 돌이킴과 변화를 누구만 일으킬 수 있는 거냐면 은혜의 복음만이.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요? 야, 그럼 하나님은 죄인을 왜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낸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은 나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이 나오도록 나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서 다는 게 아니고 그 경건의 내용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경건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게 신앙생활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 요구는 엄격해서 너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냐?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이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세요. 사랑이죠. 처음 나온 게. 사랑의 은혜를 빼면 미움이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즐거움인데 거기서 이 은혜라는 걸 빼면 늘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이고 화평, 어떤 그 사이에서의 화평도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고 오래 참음, 늘 이 은혜라는 걸 모르면 조급한 거예요. 자비, 이 은혜가 없으면 냉정한 거죠. 양선,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 은혜를 모르면 이기심으로 늘 가득 차는 거예요. 이기심. 충성,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게으름으로 나옵니다. 게으름. 성령의 열매와 늘 반대예요. 온유, 은혜가 뭔지 모르면 우리가 온유, 화가 나오죠. 화, 분냄. 그 마음으로 살인하잖아요. 마음으로 살인. 예수님은 그걸 정죄한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바보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똑같다. 하나님 이만큼 용서하면 됩니까? 너 그거 못하는 일인데. 마음에 돌이킴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너 마음은 어떤데? 마음이 정말 그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용서해서 정말 그 영광이 나타났어? 절제. 이것도 은혜를 모르면 무절제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거냐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충족과 만족되시고 영혼의 기쁨 되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을게요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관계의 확인이라니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만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 빠져드는 거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너무 두렵고 염려되는데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이걸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잖아요. 아, 이만큼 되면 내가 이 세상 살 때 염려 안 하겠다. 아,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뭐 운영을 하는데 이제 걱정이 없겠다. 이 정도만 되면 내가 그냥 발 뻗고 자겠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희락은 그것들에 있지 않고 은혜를 발견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기는 방법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능히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서요. 다 끝났는데 생명을 그 속에서 만들어내신 것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끝났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 평안,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장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죠. 가장 좋을 때, 환경이 가장 다 누릴 수 있을 때. 이건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기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인과 인도하심의 확인은 절대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 품에 안겨 있는 것만이 안식이고 평안인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 끝난 상태인데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사망이 거기서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은 다 끝나고 다 버리고 다 저주했잖아요.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세상의 것을 확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참된 이 열매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광. 로마서 6장 가보실까요?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그 1절의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한 거거든요.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간이 죄를 다 졌고 사망이 그래서 왕노릇했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더욱더 넘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누리게 됐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너 바울은 우리 아무렇게나 살자 얘기하는 거냐? 얘기했던 거죠. 아무렇게나 살자. 어차피 은혜니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바울의 그 말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냐 말한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이게 신앙의 어떤 태도의 차이인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 어차피 은혜인데,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회개하면 되지. 이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너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죄 속에서도 구원 만드셨고, 부활 만드셨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고,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보고, 내 마음간대로 살아보지. 그럼 어차피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날 택하셨으면 구원하실 거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저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저 이제 똑바로 살게요. 저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나오는 거고. 근데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회개의 내용이 다른데 어떤 회개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확인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못 죽어요.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가져와서 죽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했고, 이 짐승이 죽었으므로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죄에 대해 죽으려면 뭔가 희생이 치러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죄에서 죽어야만 새로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 거예요. 형벌이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 죄가 그래서 죽어야 형벌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죄 형벌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함께 합하여. 그래서 자유를 얻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았구나가 회개의 내용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똑바로 살게요. 제가 이제 안 그러고 살게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살게요로 갔다가 또 그렇게 못하는 걸 또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죠. 다짐했던 게 안 되고. 베드로도 늘 그 얘기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너 못해.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저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또 그렇게 살면 또 겁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살면 어떻게 하실까봐. 근데 거듭난 사람들의 회개는 예수님이 상관없이 살았던 것,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게 죄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마음의 상태와 모든 행실들. 그래서 그 신앙 고백과 이 회개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그 속에 참된 돌이킴과 참된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용서와, 그러니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가 늘 다짐하고 늘 의지를 가지고 뭘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거듭나는 역사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항상 그래서 무엇에서 확인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확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빼고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항목의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죄를 정하셨죠. 그럼 그 율법만 지키면 됐는데 모든 인간들이 율법으로 그 죄가 드러났죠. 이제 안 미워하면 되겠지? 안 미워해야지? 해봐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죄와 그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대해 내가 죽은 자지, 이 확인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것처럼 크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죄들을 내가 고백을 하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나, 대단하다, 사람을 높이죠.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다는 것에서 심각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내 입술에 고백만 있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참된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영혼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늘 그냥 탈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할 때가 됐다, 그걸 자기가 다 정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일이, 이 상황이, 이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냐로 늘 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이 내게 주어진 거구나, 가야 되는구나,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은혜, 값없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상관없다면 뭐 우리 죄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담은 아담의 죄고 우리는 우리의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예수님의 그 구원이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는 그 자리에 가면 그걸 먹진 않을 거야. 왜 바보처럼 그걸 먹어서 그렇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상태가 똑같은 그 상황이고 우리는 늘 똑같이 행동해요. 하나님 없이 그것만 하면 되겠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누가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인간이 그 누구나 다 저것만 하면 되겠다. 저게 나의 기쁨이겠다. 저것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겠다. 인간의 역사에 왕이 돼서 기뻤고 뭐 행복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 금방 죽었잖아요. 왜요? 왕이 되지 않아도 죽고 왕이 돼도 죽죠. 왕이 안 되면 왕 된 사람이 친족이니까 나를 죽여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됐더니 또 왕가에서 또 나를 죽이고. 세상은 늘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것만 취하고 되고 그거 얻기까지만 기다려, 참어, 인생이 그렇게 살아 얘기하지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아픔, 병듦, 늙음, 죽음. 세상의 보상이에요, 그게. 그래, 열심히 살았다. 예수님께 하신 시험이 그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절만해.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 다 줄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 끝이 죽음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질병 속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확인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왜 죽냐면 나타내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거다. 우리 부모들의 죽음을 봐요. 저희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아주 엄하게 키우셨대요. 네 명을 키우셨는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니도 있었던 건데 별명이 호랑이 할아버지였대요. 호랑이 할아버지. 근데 지금은 안 아픈 데가 없으시고 그 호랑이 할아버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자식 곁에 같이 있지만 그 허탈감,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가, 사랑 많은 할아버지가 호랑이 할아버지였어요.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때는 무섭게 하면 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 근데 말을 하나도 안 듣더래요. 나중에 커서는 제 멋대로 살들더래요. 제 멋대로. 인생이 허무하대요. 내가 잡으려고 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게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얘기할 때, 돈 벌기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무슨 독립심이 생길 때.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도 한 명도 빼고 없이 다 그 길로 가는데 근데 왜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세상이 이거다. 세상의 대가가 이거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 이게 간증이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고린도전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의 표현은 더 이상 그런 미련하지 않게 하겠다, 부끄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 구원받아, 그 속에서 구원받아 약한 자인데, 아픈 자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하는데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의 이 상황의 변화와 없애버리셔서, 문제를 없애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임의 역사며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변해야 나의 구원이에요. 이 문제가 없어야 나 구원받아서 기뻐 자유야 외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듭나시면 그 사망과 죽음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사망 중에 외치는 거예요. 구원이다, 자유다, 기쁨이다. 실패했던 그 사건들을 지우고 만회할 만한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패 중에 하나님이 건지고 택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이래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표현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구원을 맛보는 것은 세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자인 것처럼 펼쳐질 수 있대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보상이 없고.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자식도, 부모도. 세상의 가르침이요.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보자면 무정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표현된 거예요. 돈 앞에 누굴 믿겠어요? 돈 앞에. 자식도 남이에요. 돈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그런데 그 모든 약함과 천함과 없는 것 속에서 그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확인을 세상 것으로 확인하고 나타내고, 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심지어는 그냥 그거 믿으면 그냥 행복해. 이 세상의 염려들 그냥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께로 안 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다른 걸 바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예수께로 가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런 우리들의 이 세상의 대가와 보상과 그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다. 세상이 만드는 진리, 빛이 왔는데 미워해서 죽였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모든 인간, 예수님 없는 사람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도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나줘도 그게 나를 위해 주는 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선행, 착함, 뭐 사랑을 말해도 어떤 명분을 말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만이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충만이 됐냐? 예수님이 기쁨이냐? 예수님이 너의 그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냐?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믿기로 했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있어? 만났어?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뭐냐면 육신의 자랑이 하나도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잖아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었다. 야,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는 더 힘들었다. 그 예수님을 가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도구들이 된다니까요. 마귀의 도구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교회 오래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까지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늘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냐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랑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응답들이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랑이야. 너 그 기쁨 알아? 너 그 예수님 만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너 못해. 내가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받은 그때라야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 은혜의 내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 발견했다, 그가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은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하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